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아빠 품 안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땐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승사자가 과연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승사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해지는 것이 되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사후세계인 어딘가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성립되겠지요. 우선 기독교에서는 저승사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실제로 존재하며 저승사자는 곧 지옥사자라고도 불립니다. 저승사자 곧 지옥사자에 의해 끌려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검은 옷에 검은 갓을 쓴 두 지옥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두 천사가 마중 나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두 지옥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임종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 천사들을 보므로 미소 띤 얼굴로 평안히 눈을 감으며 시체도 비교적 오래도록 경직되지 않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듯 그대로 보존되지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끌고 갈 무서운 지옥사자를 보니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몹시 두려워하며 얼굴빛이 어둡고 몸도 뻣뻣하게 굳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보셨지요? 저는 위와 같은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실제로도 저승사자를 체험한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해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를 검색하여 많은 사람들의 저승사자 체험담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여기저기에서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놀라웠어요. 그리하여 제가 접한 저승사자 체험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놀라운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여기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임의로 지어내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출처가 명백한 내용들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담겨진 내용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미처 알지 못했던 중대한 사실들을 접할 수가 있으니 듣다가 도중에 중단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언입니다. 디젤매니아 대한민국 1등 패션 커뮤니티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승사자 믿기 시작한 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임.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직하고 6개월 차. 거의 말기 암 환자나 죽을 때만 기다리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대부분. 밤에 한 번씩 할머니들이 자다가 소리 질러서 가보면 악몽 꿨다 함. 악몽의 내용은 보통 나쁜 꿈도 있겠지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 엊그제는 방근무하는데 새벽 2시에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쳐서 가봤더니 악몽 꿨다 함. 낌새가 별로라 내용은 아침에 물어봄. 저승사자 꿈 꿨다 함. 그날 밑에 층 2분 돌아가심. 꼭 밑에 층 어르신들이 저승사자 봤다고 하면 우리 층 환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식임. 근데 보통 데려가려고 환자 확인만 하는 것 같아요.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네요. 맨날 방근무만 하는데 한 번씩 무섭기도 하고 피곤하고 길게는 못할 일인 듯. 다음으로 두 번째 증언입니다. 청주만 분리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승사자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어젯밤 동섭꿈에 저승사자가 나와서 지금 데려간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저승사자가 1년 후 데려가겠노라 하고 갔다고 지금 완전 초상집인데 이런 거 믿으시나요? 무당한테 데려가 볼까?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이 글에 댓글이 달린 것이 있는데 제가 3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여사 82 주성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가위에 잘 눌렸었는데 하루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날 보고는 그냥 갔어요. 그날 학교에 엄마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큰 집으로 가서 엄마 없을 거라고. 딱히 믿지는 않지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기는 해요. 이번에는 다현예언맘 79 본평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저희 아빠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2명이 아빠 데리러 왔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유. 이번에는 SHBABY88 가경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검은 옷 입은 것들이 데리러 왔다고 하시면서 꿈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증언입니다. 저승사자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승사자는 실제 있는 것인가요? 가끔 TV를 보면 저승사자가 등장하는데 실제 있는가 해서요. 그럼 죽기 전에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고요. 이 질문에 WERFTE라는 닉네임으로 답변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승사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 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저희 고모부가 할아버님이 누워 계신 방 앞쪽에 있는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아버님 방에 들어갔고 섬뜩하게 잠에서 깬 고모부는 깨어났더니 정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고모부님이 이성적인 분이라 미신은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일 이후로 귀신이나 저승사자 같은 게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증언입니다. 저승사자 실제로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뭐 전생후생 이런 거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실제로 저승사자를 봤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서요. 그 당시 걔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학교에 안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 나오기 시작했더라군요. 걔가 그러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기는 양치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죠. 꿈에서 본 거 아니냐니까 실제로 봤다고. 애가 어리버리하고 순해서 그런 거짓말 할 애는 아니거든요. 저는 막 신기해서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까만 옷 입고 있고 키가 되게 크고 얼굴이 길더래요. 너무 흉측했고 사람처럼 색이 선명하지 않았대요. 제가 말 걸어봤냐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대요.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고요. 이 질문에 LINKINPARK33이라는 닉네임으로 답변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2 남학생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주 섬찟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잊기 힘든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100% 제 경험입니다. 심각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1학년 때 사귄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제가 부러워하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전교 5등하고 하지만 고2 때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성적 문제. 그 친구는 잔인하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언젠지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친구가 죽기 전날 전 아주 잊고 싶은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에서 검정색 긴 코트같이 그런 옷을 입고 상투를 썼습니다. 입술은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진하게 두껍게 칠하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긴 남자가 제 친구를 데리고 강제로 배에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아무리 꿈이지만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숨어서 바라만 봤죠. 제 친구는 결국 배에 타서 울며 통곡을 하며 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제 친구 학교에서 보고 그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흘려듣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진짜 귀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증언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저승사자에 대한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집안에 신앙이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고모의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저승사자같이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쓰신 분을 새벽에 보셨고 다음날에 2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저승사자가 진짜 있는 걸까요? 꿈이 아니고 진짜고요. 그 선생님이 개도 한 마리 키우셨는데 개가 귀신 보면 짖잖아요. 그래서 걔가 새벽 내내 짖었대요. 아, 어떡하죠? 불안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6번째 증언입니다. 귀신과 영혼의 신비라는 다음 카페에 1997년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저승사자를 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1997년 10월 3일 금요일 정각 8시 25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8살 때 일이지요. 너무 슬펐어요. 차가운 아빠 손을 좀 만져보니 너무 차가웠어요. 그땐 남들 앞에서 우는 게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현관문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그땐 집안에 화장실이 없음. 옛날이니까 화장실이 되게 깊었거든요. 아시죠? 시골에 있는 그런 화장실. 거기서 막 울다가 10분 뒤 눈물을 닦고 나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고스톱도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큰 논을 걷기로 했어요. 논을 100m 정도 걸어가면 큰 고모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을 걸어가고 있는데 논 가운데 정도에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을 봤어요. 그런데 마루 밑에서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 연기처럼 나와서 마루에 걸터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어린 마음에 귀신이야 이러고 뛰어가고 싶었지만 입은 벌린 채 말도 안 나오고 고개는 돌아갔는데 눈만 고정되어 있고 발은 안 떼어졌어요. 정말 그때 무서웠지요. 그런데 그 검은 물체가 씩 이런 소리를 내며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제 발은 움직였고 재빨리 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많이 통곡한 나머지 쓰러져서 누워 계셨고 다른 사람들은 아빠를 에워싸고 장사를 치러줄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새벽에 장사꾼들이 와서 다 처리해준 뒤 제사를 지냈고 날이 밝더니 엄마가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제이야, 저승사자가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빠 오늘 낙하해서 가더구나. 엄마가 저승사자한테 빌었어. 제발 좀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저승사자는 그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노려보더니 그냥 현관문으로 나가버리더구나. 막 이러던 것이었어요. 난 어제 검은 물체를 봤는데 그게 저승사자라니 믿기지를 않았어요. 엄마에게 엄마 나도 검은 물체를 봤어. 못쓰는 집에 마루 아래에서 올라오더니 마루에 앉아서 뭐라 하더니 바람처럼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께서 저승사자님이구나. 저승사자님이 오셨어. 막 이러시면서 저승사자님한테 빌직을 했어. 우리 아빠 더 살게 해달라고. 37살의 나이로 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빌직을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지만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후회가 돼요. 저승사자님에게 빌어볼 걸. 아빠 살게 해달라고 빌어볼 걸 후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증언입니다. 흉가체험이라는 다음 카페에 경험 저승사자를 봤어요. 유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저희 엄마가 떡볶이하고 순대를 팔고 있었거든요. 집에는 저 혼자 있었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요. 열심히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기억으로 8시가 넘었어요. 뒤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큰 창문이라서 너무 무서워요. 그날따라 제가 큰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로는 검은 갓을 쓴 사람이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다시 창문을 쳐다보니까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가게로 달려갔어요. 저희 집하고 가게는 1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무조건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잘못 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게에 있다가 엄마랑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더욱 웃긴 건 둘째 큰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날 부랴부랴 둘째 큰집에 내려갔어요. 아마도 제가 그 시간에 저승사자를 봤을 때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요.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날 부모님 따라서 시골로 내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때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실화고요. 제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다음으로 8번째 증언입니다.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네이버 카페에 귀신 보는 분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아까 귀신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썰 풀어봐요. 저는 제가 보거든요. 살면서 예지몽도 항상 꾸고 태몽 돌아가시기 전 꿈. 한 번은 전에 친구네 집이 시골인데 시골집 대문 위에 기아장 같은 걸로 해서 문되어 있고 옆으로는 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정말 강호동만한 덩치에 갓쓴 저승사자가 있어서 헉 했는데 저만 보고 친구는 못 보고 3개월 뒤 그 집 가족이 가벼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거 주변에 말하면 에이 하고 그냥 안 믿더라고요. 제가 남이어도 안 믿을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9번째 증언입니다.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정말 데리고 오나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병중에 계십니다. 치매, 중풍, 그리고 암까지 많은 병에 걸리셔서 지금 거의 거동도 힘드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검은 옷 입은 사람이랑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일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2명이라고 하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이며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하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0번째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머님이 59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6개월 앓으시다 결국 숨을 거두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밤 어머니는 밖에 검은 옷 입고 데리러 왔다고 그러셨죠. 엄마는 저승사들을 보았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신 게 믿겨지지 않고 맨날 엄마 생각에 눈물만 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엄마랑 병원에서 같이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고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증언입니다. 님들은 사후세계를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후세계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설날에 부모님 찾아뵙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혼주 상태로 있다가 어젯밤에 사망하였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단지 기억나는 건 무슨 꿈을 꾼 것 같아요. 저승사자 2명이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피바다 같은 곳인데 무슨 표지판에 삼도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배 타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갔죠. 제가 간 곳은 말로만 듣던 염라대왕이 저를 보고 자네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17년 있다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저는 꿈에서 깬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어젯밤에 사망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사후세계에 다녀온 걸까요? 다음으로 12번째 증언입니다. 임사체험 사후세계 연구회라는 네이버 카페에 7살 때 내가 겪은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7살 때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아픔 같은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쓰러진 내 눈엔 반대편에서 옹성옹성 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저는 발목까지 찬 물이 있는 터널에서 걷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나란히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 까만 갓쓴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터널 끝쯤 눈이 부시게 빛나는 빛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귀에 허벅저벅 소리가 빠르게 들렸습니다.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저승사자 둘을 잡고 안 된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난 피투성이로 들것이 실려 응급실행이었고 내 양손엔 엄마 아빠가 꼭 잡고 미친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난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 TV에서 사후세계 관련 다큐가 나왔는데 내가 겪은 거랑 비슷해서 소름 끼친 적이 있네요. 이거 진짜 구라 아닌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피노키오밖에 안 되더군요. 다음으로 13번째 증언입니다. 법률이라는 다음 카페에 꼭 다들 읽어요. 저 어제 저승 찾아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서 드디어 어제 자살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가지 자살 방법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수면제 먹고 죽는 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약국 한 20 정도 찾아다니며 겨우 100알 정도 모았지요. 제 방문 잠그고 그걸 한 번에 다 먹었죠. 그랬더니 몸이 잘 안 움직이더군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차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서 게다가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겨우 옆을 봤더니 얼굴은 잘 안 보이고 까만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수면증 때문에 잘 안 움직였나? 입이 잘 안 움직여서 겨우 물어봤죠. 혹시 저승사자?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혹시 꿈인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정말 현실인 것 같더군요. 오른손에는 그게 호롱불인가 등불인가를 들고 따라오라고. 처음에는 날 그냥 쳐다보고만 있길래 빨리 데려가 버리라고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고 울면서 말했죠. 그랬더니 내 손을 잡더니 따라오라고.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무거웠는데 그때 일어날 땐 정말 몸이 가볍더군요. 금방 그 이유를 알아냈지요. 신기하게 내 몸이 내 밑에 있더군요. 이불을 만져봐도 안 만져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봤죠. 나 확실히 죽은 거냐고.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문으로 안 가고 벽으로 가더군요. 벽을 만져봤는데 그냥 지나가지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그냥 따라갔으면 지금 이걸 못 올리고 있겠죠. 근데 차마 내 방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다른 남을 사람들에게 넌 미안해서. 그래서 무턱대고 내 몸 위에 누워버렸죠. 그제서야 감각이 느껴지며 내 몸이 무거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방에 불 켜고 새벽이라서 하지도 않는 TV 켜고 계속 옆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몸이 너무 안 좋답니다. 약국마다 당부했는데 꼭 자기 전에 한 알만 먹으라고. 그런 걸 100알이나 먹었으니 지금 내 몸이 정상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지금도 집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무섭군요. 또 절 데리러 올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 무서웠는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냥 호롱불 같은 것만 흔들더라고요. 또 앞으로 이런 경험할 수 있을까? 수면제로 자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작 잠은 안 오고 계속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경험담이니 믿을만함. 근데 어떻게 알았지? 제가 본 저승사자는 전설의 고향 같은 곳에서 본 거랑 똑같던데 누가 나랑 같은 경험하고 그렇게 꾸민 건가? 어제 그 저승사자의 손을 만질 때 느껴진 게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날 데리러 온 그 저승사자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분명 창도 다 닫고 문도 닫았는데 그 불빛들 정말 그게 꿈이었을까요? 아님 정말로 제가 겪은 현실? 아직도 전 확신이 안 가요. 현실인 것 같은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요. 다음으로 14번째 증언입니다. 사주연기 자양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나름 공포실화 저승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 저승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까만 가세에 두루마기 입고 명부책 들고 다닌다고 하던데 요즘엔 저승사자도 현대화되어서 양복 입고 돌아댕긴다는 소리도 있고 전 그렇게 확실한 형태로는 못 보았지만요. 2009년 가을이었던가 그때 신종플루 한창 유행하다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을 때예요. 정부에서 타미플루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난리치다가 보고품을 풀었던가 여하튼 딱 그때였던 것 같네요. 꼭 한창 유행할 땐 안 그러다가 뒤늦게 유행 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저예요. 역시나 한창 유행할 땐 안 걸리다가 뒤늦게 유행에 동참되어 일주일 동안 신나게 알았죠 뭐 유유. 신종플루 증상은 감기랑 똑같아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고열, 열이 엄청 난다는 거. 그래서 초기엔 잘 모르고 넘겼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나왔었지요.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병원에 가니 신종플루 키트 검사를 당하고 혹시 모르니 미리 먹으라며 타미플루를 받아왔어요. 근데 낮에 약 받아와 놓곤 밤늦게까지 안 먹고 뻗댔죠.
신종플루 좋아하시네. 열도 안 나는데 무슨 하면서 제 방에 감금당한 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모 탤런트 아들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고. 그때서야 왠지 무서워져서 처방 받아온 약을 먹었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엄청난 오한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진짜 뻥 안 치고 온몸이 덜덜덜 떨려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까지 올렸는데도 추워 죽겠더군요. 유유. 그렇게 누워서 덜덜 떨면서 앓다가 잠깐 잠에 들었다가 또 깼어요. 근데 제 침대 머리맡에 까만 형체의 키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큰 누군가가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유. 얼굴은 못 봤는데 왜냐면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여하튼 얼굴은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방 천장만 보고 덜덜 떨었어요. 유유. 뭐지 저게 뭐지 하다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저승사자다 하고요. 가시나 도포 같은 거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굳어있는데 그 까만 형체는 제 머리맡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제 방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저도 기절인지 잠이 들었는지 여하튼 눈 떠보니 아침 유유. 아침에 밥 갖다 주시던 엄마께 새벽에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없죠. 신종플루 옮을까봐 감금시켜놨는데 누가 제 방에 들어와요. 유. 게다가 저희 집엔 키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어서 그냥 갔나 싶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15번째 증언입니다. 스타크 자료실이라는 다음 카페에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 본 저승사자의 손짓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시의 말타 말티네즈 부인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으며 자신의 자가용을 덮친 대형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몇 분간 길거리에서 의학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밑에 글은 말티네즈 부인이 미국의 NDE 연맹에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1987년 4월 12일 아침 8시 20분 저는 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다 동네 길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심스레 운전을 하던 저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엄청난 속력으로 제게 달려오던 커다란 트럭을 보게 된 뒤 순간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으며 저는 제 몸의 모든 뼈가 순식간에 바스라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엄청난 고통은 약 1초 동안 지속이 되었고 저는 당시 제 주위가 고요해지며 제 몸의 고통이 사라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찌그러졌던 제 차의 위쪽에 떠있던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제 눈앞에는 만지가 되어있던 트럭 운전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 계속하여 제 몸에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였을까요?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은 유럽계의 수도승이 이상한 손짓을 하며 어디를 좀 같이 가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난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멀리 도망을 가려 했으나 제 몸 또는 제 혼이 전혀 제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부서졌던 제 자동차를 붙들고 그 사람이 저를 끌고 가지 못하게 분노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데려가려던 그 수도승은 갑자기 저를 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몸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서진 차 앞에서 울고 있던 저는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어있던 제 몸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저에게 지혈과 인공호흡을 하던 구급차의 응급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증언입니다. 꿈의 몽 좀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속에서 저승사자를 봤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길거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무슨 책을 꺼내더니 제 이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와이프도 있고 사랑하는 딸도 있다고, 그리고 뱃속에 우리 아기도 있어서 못 간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승사자 2명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저도 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빨리 가야 한다면서 그러는데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넌 지금 가야 할 시기다며 가자고 했어요. 전 너무 슬퍼 지금은 못 간다고, 아내와 아이를 두고 어찌 가냐고, 나중에 돈 좀 벌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서까지 쓰고 사인도 했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2달 정도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2010년 3월 2일날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제가 저승사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하고 갔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꿈은 무슨 꿈인가요? 개꿈이면 좋겠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유유. 다음으로 19번째 증언입니다. 저승사자를 최근에 2번씩이나 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번은 꿈에서 제가 거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가 부엌 쪽 옆에 방에서 서 있더니 저한테 걸어오더니 이젠 널 데려가야겠구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승사자가 사라졌는데 이상한 춤을 추면서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겨우 꿈에서 깼는데 제가 어제 또 저승사자를 실제로 봤어요. 유유. 거짓말이 아니라 제 두 눈 똑똑히 봤는데요. 제가 어제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 1시 30분에 차 타려고 혼자 나왔거든요. 독서실에서 나가려면 긴 복도가 있는데요. 그 복도 옆에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당구장에 그냥 살짝 쳐다봤는데 문 사이로 봤거든요. 근데 당구장 위에 검은색 옷 입고 검은 삿갓 쓴 남자가 무릎을 감싸며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새벽 1시에 당구장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당구장 문을 봤는데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있었고요. 순간 그 안에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봤는데 저승사자 같더군요. 저승사자가 쳐다본 방향은 제가 독서실 앉아있는 자리 쪽이었거든요. 제발 꿈의 공 좀 해주세요. 저승사자 꿈이 한 번도 아닌 2번을 봤어요. 유유. 흑흑흑 구라 아니에요. 유. 저 심각해요 정말. 다음으로 20번째 증언입니다. 플라워라는 다음 카페에 어젯밤에 저승사자 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어젯밤에 집에서 큰방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큰방에선 밖 베란다 창문도 같이 보이는데요. 창문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연결된 긴 창문이거든요. 바깥으로 난간 달려있어서 떨어질 위험은 적지만 저희 집이 5층이긴 하나 지상으로 따지면 약 8층 이상의 높이거든요.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앞은 다른 아파트와 바다가 보이거든요. 즉 앞은 트여있단 말. 시간은 밤 12시가 되어 갈 때였는데요. 큰 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그 베란다 밖으로 뭔가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시선을 TV에서 밖으로 옮겼는데 헉,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이 핏기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완전 백지장처럼 하얗게 생긴 얼굴에 눈 부분은 시커멓게 눈동자는 안 보이고 얼굴은 약간 통통했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담이 높은 집안 들여다보려면 담에 손 올려놔서 얼굴만 빼꼼히 올려 쳐다보는 상상이 가시나요? 난간에 손을 걸치고서 무표정한 얼굴을 들고서 정면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엄마랑 제 동생 부르는데 엄마랑 제 동생은 무슨 일이냐면서 제가 밖에 쳐다보라면서 이상한 사람 쳐다본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베란다로 나가서 확인이라는 거예요. 전 무서워서 방에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니 여긴 5층이잖아요. 지상부터면 더 높은 곳이고 앞은 탁 트인 곳인데 엄마랑 동생이 베란다 확인해도 아무도 없다면서 무슨 뚱딴지 소리를 하냐면서 내 눈엔 분명히 저기 검은 옷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사람이 매달려서 절 쳐다보는데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랑 베란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무서운데 혼자서 겁에 질려 있으니까.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진짜 얼굴엔 핏기 하나 없이 허연 얼굴에 눈 부분은 시커멓게 유유. 절 쳐다보면서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유유. 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유유. 그렇게 씩 웃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유유. 혼자 놀래서 제가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 열어봐도 아무도 없고 유유. 아,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봤어야 했어. 유유. 난간을 꼭 잡고서 그 얼굴을 유유. 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유. 그거 있잖아요. 가위 눌린다는 거. 근데 제가 가위를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가위 눌리면 몸 못 움직인다던데 전 움직이면서 다녔거든요. 절대 가위는 아니었고요. 유유. 그 검은 옷 입은 남자 다시 볼까봐 됐다 무서워요. 유유. 핏기 없는 하얀 얼굴. 유. 검은 옷 절대 잊지 못해요. 유. 귀신은 본 적 있어도 저승사자는 처음이었어요. 이글 쓴다고 해도 여기 사람도 못 믿을 테고. 아, 유유. 어제 내가 본 거 뭐냐고. 유유. 날 찾으러 오신 겁니까? 유유. 난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유유. 다음으로 21번째 증언입니다. 저승사자를 봤어요. 꿈도 아닌 실제로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며칠 전 일인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보통 가정집 보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에 부엌이 있잖아요. 그 부엌엔 식탁이 있을 거고요.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본 것이 식탁에 앉아있는 저승사자였습니다. 보는 순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쳐나갔다가 숨 고르고 다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엄마 오자마자 식탁 없애자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결국 식탁 없앴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요. 창백한 얼굴하며 정말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삿갓. 그 후로 별일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없앤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헛수고한 건지 모르겠고요. 해석 좀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22번째 증언입니다. 저 실제로 저승사자 봤어요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젯밤에 있던 일입니다. 밤에 배고파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한 다음에 심심해서 강아지랑 방에 왔다 갔다 걸었어요. 저승사자처럼 생긴 남성분이 거울에 또렷하게 비추는 거예요. 긴 모자에 검정 복장을 입고 얼굴은 엄청 하얗고 눈 주위에는 검정으로 칠해져 있고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10초 동안 서로 눈 마주치다가 저승사자가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를 데려가려다가 만 걸까요? 다음으로 23번째 증언입니다. 저승사자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첼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문득 방에 있는 TV를 봤는데 TV 꺼져 있을 때 빛에 비추면 그림자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삿갓 쓴 저승사자 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연습하던 걸 멈추고 자세히 쳐다보았는데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이 1층이고 창문 밖 베란다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쪽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신경 쓰지 않고 첼로를 계속했는데 계속하다 눈을 떴는데 계속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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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때서야 형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TV 같은 데 보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날이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여튼 죽음을 당한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밖에도 못 나갔어요. 가족들한테도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저승사자였을까요? 다음으로 24번째 증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임종식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임종하는 순간을 어느 분이 증언한 내용인데 이것이 마지막 증언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사촌 형님이 98세의 고령에 입원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나를 잡고 찾으신다는 전화가 왔다. 그가 입원한 오산의 한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더니 위기를 넘기시고 잠들어 계셨다.
그런데 간호하던 그의 셋째 아들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로 전날 혼수 상태에 있던 아버지가 눈을 뜨시더니 닫혀있는 입원실 문길을 가리키며 저기 오신 흰옷 입은 분들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점심을 대접하여라 하시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점심 대접을 하라고 하셔서 같은 방 입원 환자들에게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고개를 젓더라는 것이었다. 한참 후에 아버지는 내년에 오라고 하시며 가시는구나 하시더니 다시 잠이 드셨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두 며칠 못 넘길 것이니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였는데 사촌 형님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듬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위에 언급한 이분들 외에도 인터넷에 저승사자를 체험한 많은 글들이 올려져 있는데 제가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이지요.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겠는지요. 만약 이분들이 증언한 내용이 그저 개꿈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꿈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저승사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또 임종을 앞두고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저 헛것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사망한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일원이 직접 저승사자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지요. 거기다가 저승사자를 본 사람들이 거의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은 옷에 검은 갓을 쓴 모습이라는 점이 서로 놀라우리만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승사자의 존재가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면 자신이 보았다는 존재가 다른 색깔의 다른 복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 것인데 여러 곳에서 한결같이 검은 옷에 검은 갓을 쓴 모습을 보았다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으시나요?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이 임종하는 순간에서는 검은 옷이 아닌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흰옷 입은 천사의 모습을 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제가 위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따로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이 동영상의 소개란에 있는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위에 소개한 증언들이 올려져 있는 출처의 게시물 주소도 함께 올려져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천국과 지옥, 실제 증언, 깡패가 체험한 충격적인 사후세계 영상도 아래의 주소에 올려져 있으니 꼭 보시길 강조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